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점에 이르렀던 그 호렙산에서 이제는 또 계속해서 행진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이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 이 땅을 건너가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친히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겪었던 바요, 그들이 체험했던 일이고 눈으로 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의 구원을 행하신 일을 그들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달으라고 그때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런데 너희 옷이 어떻게 됐느냐?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발의 힘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떡도 먹지 못했지만 굶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에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에, 넉넉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에 끊임없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우리가 싸우러 나왔다. 우리와 싸우러 나왔다 그랬어요. 전쟁을 겪었어요. 근데 전쟁을 겪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조직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싸우러 나왔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쳤고 그 땅을 오히려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고 또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더 나아가서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지만 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통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바로 이것이 형통의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형통의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제 하나님의 모세가 수령과 지파와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또한 유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또한 네 진중에 있는 객과 그 다음에 나무 베는 자, 물기는 자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함께 모이게 했느냐? 결국은 이것이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에 참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은혜를 얻으며 다시금 그 길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앞에서 11절에 나왔었죠. 객과 그리고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까지 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럼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태어날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달라진 사람, 변화된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 17절에 보니까는 또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우상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이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 염려는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 18절 끝에 보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나 쓴 열매가 있는 뿌리가 너희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쓴뿌리를 뽑아라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뭐예요? 마음의 악독함, 혹은 분노, 혹은 하나님을 거절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쓴뿌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곧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은 진노가 임한다,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앞서서 28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나는 잘 돼, 나는 형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집대로 살고 그 다음에 쓴뿌리를 그야말로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한 저주를 내리시며 또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러한 모든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악독한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그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악독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여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어지면은 나중에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묻고 그 다음에 너희의 객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도대체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크고 맹렬한 진노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거죠. 자기의 조상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또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7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내던지신 것이 오늘과 같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에 말씀합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감추어진 일은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없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나타난 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율법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왜 이 영원한 이 율법의 말씀을 왜 주었느냐?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율법의 말씀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후대가 되는 오늘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허물이 있고 이러한 잘못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았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사 역사하시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